아가서 1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에베소에서 무슬림을 따르고 흉물없이 말할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집을 삼았으나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저물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려. 여인이 어려운 자야, 내가 애국하였거든 양떼의 곁을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음성을 들으시느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인간은 땅을 옷으로 내 옷을 수리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또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 사람의 삶의 존재 이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는 그냥 본능적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느끼는 느낌 하나, 진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고, 분명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했던 사랑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손주 없죠? 손주 있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사랑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키워냈는데, 우리 자식이 또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쩔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깨끗한 거 좋겠는데 저렇게 결벽적으로 깨끗해서 해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 분명 넉넉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는 뭐 당근에서도 엄청난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하나하나를 준비하는데 이게 모든 게 거기에 다 맞춰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뭐 현재 보니까 집이 크지 않고 넓지 않아서 이제 시집갈 때, 결혼할 때 이렇게 소파를 크지도 못한 거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 소파를 치우겠대요. 좁아서 애가 놀아야 되는데 못 논다. 그리고 애기 소파를 샀더라고요. 이게 자기들 걸 소파 치우고 애기 소파 하나 놔두고, 그렇게 자기들 것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내고 나머지를 채워가는데 온통 아이를 위해서. 분명 제 아이가 그 아이에게 해주는 사랑이 또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일 겁니다. 또 우리도 역시 우리 아이들을 또 그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 키울 때는 그냥 본능적 사랑으로 그냥 정신없이 키운 것 같았는데 자식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는 거고 사는 거고, 그 사랑이 있어서 그 모습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 이 모습이 나봐도 가능한 이유,
그것은 우리 부모의 사랑 또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근거,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존재가 그런데 세상에서도 역시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주제를 또 그것을 화두로 삼고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개혁,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합니다. 얘가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못 배워서일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는 못 배워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당장 현실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인색하게 또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 그래서 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높은 지식의 수준에 이르고 그리고 더 보다 높은 경제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변화되고 멋지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정말 보다 많이 배우고 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은 정말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또 빼가지고 또 이제 장관의 자리까지 딱 올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딱 사람들을 딱 놓고 보니까 모습으로만 보면 진짜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두 여성 장관 후보들을 보면 굉장히 저러고 볼 때는 고상하게 생겼던데요. 굉장히 한 부분으로 또 야무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던데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저만큼이나 배워가지고 그랬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민낯을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 드러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고와 보이고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실체 때로는 얼마나 이기적 때로는 얼마나 무리함 겉으로는 계획을 얘기하고 막 그럴듯한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도 역시 제대로 어느 한 사람 하나 이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청렴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방향을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전략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 드러내게 되게 될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제가 부족한 소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미처 몰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신 그것이 사람의 민낯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갑질도 못하는 거고요. 오히려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요구하는 숟가락질하는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저쪽에 개발되는 계획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러면 사람 진짜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가? 성경은 딱 한 가지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만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실체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또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담긴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선언이고 진리이죠.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왜 중요하느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이제 욕심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끊임없이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역시 변화는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느냐? 기질적, 성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다 내면 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질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걸 그냥 쉼표현으로 그냥 DNA라고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런 DNA의 변화, 그 변화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만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DNA의 유전적 경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 그 사람 우리가 어떤 특이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똑같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유전적 경향이 있어요. 기질적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 그 기질적 경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또 그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데 근본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 우리가 모든 기질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에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또 우울질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그런 기질적 경향이에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게 될 때 그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선한 것으로 유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 어떤 기질적 경향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느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경향은 반드시 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이나 법 쪽에서 하는 말,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번 어쩌다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번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기질적 경향이 드러나서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작게 있다가 그냥 범죄 형태로 드러나서 그냥 딱 한 번 그렇게 드러난 것 같지만 그것이 교도소를 갔다 오게 되면 그것이 바뀌느냐?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춘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잠깐 어떤 보기보다 더 급한 일이나 더 중요한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잠깐 멈출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사라지고 좀 평온해지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기질적 경향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한번 바람핀 사람이 한 번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 보셨습니까? 한 번 바람핀 사람이 한 번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속된 표현으로 삼놈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경향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을 하면 그게 바뀔까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뀔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도의 모습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성은 바뀌어요.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질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 위에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또다시 입혀지고 또다시 사랑이 덮여지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약점적인 부분들이 보완되어지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경향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어디 쪽으로 그것이 흐르게 될 것인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가 흐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측면으로 흐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가계의 흐름이 있어요. 어두운 흐름.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많은 것을 준다고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진 채로 똑같은 짓 하고 많이 배운 채로 똑같은 짓을 해요. 바뀌지 않아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목사가 하는 목회 사역의 특징은 청년 목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그 청년 목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목회의 그런 어떤 훈련의 모습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월요일날 딱 하루를 쉬고 나머지 화요일부터 수, 목, 금, 심지어 토, 주일까지 거의 6일 동안을 그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의 특징이 뭐냐? 낮에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저녁에 모이게 하는데 무슨 모임을 그냥 한번 수요일밤 예배 끝나고 언제 가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밤 예배 끝나고 났더니 또 자기들 또 청년부 모임을 하고 기수 모임을 하고 부별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2개, 3개가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보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는데도 불이 켜져 있고 밤 12시가 나는데 거기서 막 주야 하는 소리 같아요. 그 아이들만. 근데 그 애들이 일주일이면 거의 적게 나오면 3번. 그냥 보통 나오면 4번. 그냥 들어가면 거의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아예 사랑방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또 복잡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그냥 몇 명의 청년들이 그냥 함께 거기서 살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얘기들은 진짜 대단하다. 일주일에 그렇게 3-4번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모임 정도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하기 전에 세이브를 한 번만 하고 나도 지치잖아요. 지치잖아.
예? 거기다가 2부, 3부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애들이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제가 그냥 편하게 동생이니까, 야, 그래도 너는 애들을 너무 굴려버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동생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형, 쟤들을 밤에 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네. 딱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딱 그냥 하고 자 가라 하고 보내는 걔들이 어디 갈까요? 오락실 가고요, 게임방 가고요. 네. 밤에 걔들을 뭐 하겠어요? 그 목사, 동생 목사의 표현, 헛짓거리밖에 안 해요. 지기들끼리 또 만나갖고 또 줄서 모여가지고요, 또 그냥 또 막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그냥 여기서 그냥 모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또 그냥 영혼을 내서 기도하게 하고 그냥 저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봤어요. 근데 쟤들 뭐 하냐면요, 헛짓거리예요. 사람이 좀 평안해지고 좀 좋아지고 좀 괜찮아지고 이렇게 좀 뭐 해주면 좋은 일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약한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씻어내지 않고 다 이제 바꿔내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질적 경향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옛날 친구들 만나고 5년 전에 친 사람들, 10년 전에 사람들, 20년, 30년 전에 사람들 만나도 어떻습니까? 너는 초등학교 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다.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헤어져 봐도 다시 만나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질적 경향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코 흘러갈 수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한 기질들이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흘러가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한 번의 은혜로 끝날 수 없고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조금 바뀌어요. 그러다가 은혜 또 딱 떨어지게 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기질적 경향을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만 표현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여기서 사랑을 주도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받는 이 땅의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존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장 5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의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정말 자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또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화려한, 가장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딱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실체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나는 검고 하도 밖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피부가 탈 대로 타고 거칠 대로 거칠어진 모습. 그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늙은 염소의 가죽을 얘기하는 겁니다. 늙고 병든 염소의 가죽.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이 늙고 병든 염소의 이 거친 이 가죽으로 하는 일이 뭐냐? 헛간에 이제 바람 막는 일, 바람 막는 것을 위해서 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실상은 자기의 모습의 실상은 나는 검고, 나는 아름답지도 않고, 나는 거칠고, 그리고 병든 그리고 늙은 염소의 가죽처럼 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이 자기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신의 실체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보듯이 나는 검어. 피부도 검고 거칠고 나는 밖에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 그냥 너희들이 그냥 쉽게 비웃고 그냥 조롱하듯이 그래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높은 자존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자기는 검다. 나는 그냥 피부도 거칠고 그냥 늙은 염소의 가죽 같아. 라고 하면서 한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변화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검지만 아름답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게 될 때 경험하게 나타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을 자랑할지 몰라도 별로 그거 부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잘 삽니다. 진짜 멋지게 삽니다. 그리고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삽니다. 공무원만 돼도 좋더라고요. 공무원 되면 그냥 전국에 있는 그냥 호텔이나 모텔들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동생 그 시기를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아파트 단지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수영장을 탁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 투숙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수영장. 그래서 탁 들어가고 앉아있는데 보잖아요. 평소 때는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수영복을 보고 또 가지고 있는 기구들을 보고 똑같이 생겼어도 가격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봤자 너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다. 그래봤자 너도 여기 있고 나도 있고 아주 비싸 보이는 그냥 수영복도 딱 입고 멋을 내는데 그래도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냥 노는 건 똑같아. 노는 건 똑같아. 그냥 아이들에게 있으니까 그냥 행복하니까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비교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이 슐람미 여인이 겉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예루살렘의 그 귀족의 딸들하고 사실은 이 포도원지기나 양치기로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지 않아요. 나는 검으나 아름답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자존감으로 살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비록 나 가진 것 없고 세상 사람들 누리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내 아버지가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갈 수 없는 나는 영원한 나라를 나는 확보하고 살아. 이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비록 내일에 대해서 어떤 자부책도 갖추고 있지 못할지 몰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나 없지만 그러나 없지만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받았더니 그렇게 바뀌었어요. 또한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이 사랑을 받으니 나타났던 변화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 여인에게 상처가 없어요. 왜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역시 사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서 상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6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겉모습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을. 야, 나 시커멓지만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흘겨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살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상한 모습 그리고 또 자기의 형제들에게도 오빠들에게도 홀대받았던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여인인데 여잔데 아가씨인데 처녀인데 그냥 밖에서 그냥 피부 관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아요. 야, 너 빨리 포도원에 가. 너 빨리 양이나 치러 가. 이런 홀대를 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서 상처가 없고 분명하게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어요. 왜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순간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눌리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게 될 때 우리라고 왜 상처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상황이 없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홀대받고 진짜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장면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눌리지 않는 삶.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비록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또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딛고 그 상처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현상 변화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 솔로몬이 이 한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 주목하시는 사랑. 세상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목하시는 사랑. 수없이 많은 아이가 있어도 내 아이에게 오직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니까 그 세상의 모든 사랑받지만 그 세상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나를 두셨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며 동생 그 특혜를 좀 받으라고 이렇게 그것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에 충청도 쪽에 하나는 속초 하나는 또 어디 해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충청도 쪽에 딱 2시간만 가면 되는 거니까 좋겠더라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2차로 딱 당첨이 됐는데 속초. 그래가지고 또 월화수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일 밤부터 해가지고 2박 3일이래. 예배 마치고 눈 준비해가지고 그 밤에 차를 몰고 속초로 그냥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을 쟀더니 6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6시간 가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 은비랑 딱 같이 올라가다가 열심히 재밌게 얘기하고 하다가 1시간 반쯤 갔는데 갑자기 나 어떡하지? 가방을 놔두고 와버렸네. 그래서 1시간 반 갔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9시 출발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12시 되더라고.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갔더니 5시간 넘어가지고 동이 트더라고. 가방 포기하지. 1시간 반만, 2시간만 탔어도 포기했을 것인데 딱 1시간 28분 포기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전북 장수까지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래도 아빠 거기 그거 빼고 아빠 6시간인데 어떻게 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간다? 가자. 그래갖고 이제 8시간 걸쳐서 그러다 참 안 피곤했던 이유가 하나, 애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리고 사이가 운전을 하니까 사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식과의 사랑도 피곤하지 않게. 너희들랑 함께 있는데, 너희들랑 함께 가는데, 더해도 간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목하시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주목하시는 사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될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상처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상처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내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해 주목하시는 사람.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CCC 프랭카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전대 가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할 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거기에 답이고 예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기꺼이 오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하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 진짜 집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의 피부도 검고 거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병거의 준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병거니까 얼마나 민첩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고 얼마나 잘 훈련된 그런
병거의 중마에 이 슐라미 여인을 놓아요. 이것이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병거의 중마와 같고, 바로의 병거의 중마, 그냥 일반 중마가 아니고 이 이집트의 왕의 중마,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다가 누구를 넣느냐? 슐라미 여인을 넣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넣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확인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요. 아무리 대단한 무서운 일이 있어도 거리가 멀어도 자식 일이면 뛰어간다 안 간다? 뛰어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뛰어갑니다. 뛰쳐갑니다. 뛰쳐가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자식의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서 내가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너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을 가지고서,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것을 눌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슐라미온에 변하는 오직 그 솔로몬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집안에서 홀드받고요, 여전히 피부는 검고 거칠고 계단의 장막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보다 더 높은 영적 자존감을 이 슐라미 여인에게서 볼 수 있고요, 그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눌리지 않는 너무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멋진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새겨진 말씀으로 너희들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 주를 출발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냥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사랑받는 우리가 때로는 몰라. 그 손주녀서 보니까 지가 사랑받는지 절대 몰라. 근데 사진을 찍어봐. 그냥 할아버지는 그 조그만 녀석 보면서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지고, 지 엄마는 그거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랑이 그런 것이. 지는 몰라도 그냥 그 사랑은 계속되어져.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뿐이야지. 조금밖에 모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든지 못하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더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 비록 많은 것 가지지 못한 인생이지만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선해 보이는 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받게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더 뜨겁게 확인하여서 이 슐라미온이 가졌던 이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상처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대하고 원하셔서 우리로 이 아가서를 이끄신 줄로 믿사오니 이 아가서를 살피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눌려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